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교회 건물의 문제로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여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흩어져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물 알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에 필요한 재원도 채워주셔서 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믿음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타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세상의 풍습 내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받지 말아야 할 한 예시로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징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를테면 일식, 월식, 해성, 기타 천체의 현상 같은 것인데 이것들은 고대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과 또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하늘이 신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별의 운행과 같은 그 하늘의 현상을 단순히 자연의 현상으로 여기지 않고 민족의 역사라든지 또는 개인의 운명, 기륭, 화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의 운행을 잘 관찰해 보면 신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여겼고 그 해석이나 결과에 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즉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 하늘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이유도 없고 숭배의 대상은 더더욱 될 수 없다. 오직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두가 두려워할 뿐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3절에 보면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은 헛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헛될 수밖에 없느냐? 우상의 재료는 기껏해야 산림에서 벤 나무일 뿐이고 거기에 금과 은과 같은 것으로 꾸며서 보기에는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게 하겠지만 그래봤자 기술공의 그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못과 망치 등으로 잘 고정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자기 몸 하나 스스로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문 5절에 보면요,
우상은 둥근 기둥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을 보면 논에 세운 허수아비 같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말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생각도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점,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화나 복을 끼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고사하고 인간보다도 못한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데라가 출타한 사이에 이웃집에서 음식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받은 아브라함은 평소에 우상을 거부했던 터라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신당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중에 제일 큰 우상 앞에 이웃이 가져온 그 음식 그릇을 갖다 두었습니다. 출타했다가 돌아온 이제 아버지 데라가 신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신상들이 여기저기 다 부서져 있는 난리가 난 것을 보았죠. 당연히 아들이 했겠거니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크게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시치미를 뚝 떼고서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음식을 가져왔기에 그것을 신상 앞에 가져다 두었는데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저렇게 되어버렸지 뭐예요 아버지. 그러자 더 화가 난 데라가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흙과 나무, 돌을 깎아 만든 저 신상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저런 신상들이 사람에게 무슨 화나 복을 줄 수 있다고 저런 걸 만들고 계십니까? 이제 이 일을 그만두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그것을 엎으시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는 6절 7절에 하나님을 향해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6절 앞부분과 또 7절 뒷부분 두 번에 걸쳐서요.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 불가인 존재이시다. 즉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의 왕, 즉 선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경외해야 할 그런 유일한 대상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본문 8절 9절에 다시 우상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돌아가서 우상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반면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상은 생명 없는 죽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물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간다, 생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될 수 없기에 우상은 절대로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은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상은 망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 없는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권능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현대인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이 섬기는 우상은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가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일 수 있다라고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상, 현대인들에게 뭐니 해도 머니, 돈, 재물이겠죠. 이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둘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돈에 묶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면은 돈은 그저 수단이 되겠죠.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만몬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물질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물들을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있다가 사라질, 죽으면 한 줌 더 가져갈 수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때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또 다른 세상의 것에 마음을 주고 탐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 그것을 비우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